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진실한 우정들이 있으신가요? 둘 사이에 어떤 것도 있지 않고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만 있는 관계. 우리는 그런 관계를 목말라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아버지 사울에게서 소중한 일을 지키고자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요나단. 둘의 이별에 더 우는 편은 다윗이지만 상실감을 느끼는 쪽은 아마 요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은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며 오늘 본문에서 이별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로는 바로 사울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지키고 이스라엘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는 이와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 합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죽이려는 사울이 단창을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화살을 날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윗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겸허하게 성찰했기 때문에 왕권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욕심이 없었기에 왕위 후보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친밀하게 깊은 관계를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면서도 왕권을 탐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를 다합니다. 이는 왕권의 욕심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 매우 대비됩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누구인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정든 곳, 마음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마주한 다윗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요나단에게 마지막으로 절합니다. 이제 그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 갈 곳 없는 곳,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가야 하는 광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뿐입니다. 욕심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어리석은 길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걷어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용기 있게 사랑하고 자신의 위치를 깊게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죽이려는 사울과 살리려는 요나단,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구의 길에 서 있습니까? 위험 속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삶의 무게를 끌어안고 감당하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우리 또한 사랑과 우정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다져지고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또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바라며 또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